예. 반갑습니다. 어, 치과의사입니다. 우리들 치과의사, 우리들 치과원이라고 울산에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울산시 치과의사 회장을 했었습니다. 울산 치과 회장을 하면서 국회의원 출마해야겠다 해가지고 국회 기독당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형편없이 깨지고 다시 재수를 한번 해야겠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 이제 많이 만나러 다니고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문화 그렇잖아요. 여기 다니면 술을 자꾸 권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막 술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눈물만큼 먹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다 몸이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몸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거 위험하다. 그래 서울에 아산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엑스레이 끊고 5만 검사를 하더니 3개월 수명이 3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간이 확 다 망가져가지고 그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치과의사 회장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멀쩡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를 모르겠고 지금 결과는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 무슨 이런 홍두깨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 실제로 몸이 그때부터는 의식이 자꾸 이제 소멸해지는 거고 우리 와이프는 한번 대단히 강한 약을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 있는 약 없는 약 다 써서 어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환상 중에 꿈 중에 이래 어느 바닷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디 뭐 포항 가는 바닷가인지 울산에 그 자갈이 있는 그 밤에 깜깜한 밤에 진짜 칠흑 같은 밤. 지금은 커피숍도 많이 있고 불빛도 있고 그런데 깜깜한 밤에 제가 어디를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파도가 치면서 물보라가 새기고 막 그러거든요. 파도가 치면 물보라 피해가면서 하는데 내 옆에 누가 똑같이 물보라 맞아가면서 파도 맞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든지 밤에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인기척에서 얼마나 놀랍니까? 누구야 하고 옆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모습이 깜깜한 밤에 마치 그 당시에 달빛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빛 프레쉬가 터지듯이 탁 빛이 보이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맞아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 하면서 깨어났는데 그때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4개월째 내가 깨어났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인데 막 달려와서 막 볼을 부비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장발을 해가지고 막 그래 수염도 막 더부룩하고 내가 밀쳤어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간호원들이 아들입니다. 아드님입니다. 이름을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황당한 게 나는 장가간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장가를 간 줄도 모르겠는데 무슨 아들이야. 그런데 우리 그 작은 놈이 제가 예수님 잘 믿으라 하고 예훈이라 했는데 예훈이에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자꾸 이제 생각을 더듬어하니까 그랬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4개월 동안 밖에 이제 면도도 못하고 이발도 못하고 하니까 간호한다고 장발족처럼 해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그때 못 알아봤어요. 그래 조금 아들내미 이름을 알아맞추라는데 막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한 10분 이상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답답했는지 자기 이름 뭐냐고 묻더라고. 그럼 마누라 이름은 생각이 나요. 마누라 이름 몰랐으면 막 두드려 맞았을 거라 나중에. 그래가지고 와이프 이름은 생각이 나. 근데 아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훈입니다 해서 그래 예훈이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와요. 4개월 동안은 진짜 시체처럼 누워 있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번쩍 나타나셔가지고 저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 번쩍, 그래 이제부터는 주님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예수님만 잘 믿겠습니다 하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원이죠. 제가 인터코업 지금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인터코업에서 신학대학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10여 년 전에 15년 좀 됐겠네요. 시를 공부하자, 문학을 공부하자 해서 울산대학교 대학원을 또 등록해가지고 하루를 딱 예약을 이제 병원을 일체 이제 문을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치과는 이날 오지 마세요 하면 뭐 급한 환자가 있으면 별로 안 오거든요. 그래 그렇게 조절해서 2년간을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신학대학 와서 이제 했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이제 기억이 이제 모든 다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히브리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과 비슷한 걸 한번 전부 다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좀 잘 외워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하니까 제가 페이지 47페이지 여러분 드린 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49페이지가 되네요. 거기에 제가 쓴 책의 한 챕터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고. 거기 보면 한국어, 히브리어 유사성 비슷한 말을 제가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런 비슷한 말이 많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엄마를 M이라 해요. M. 그리고 아빠는 아브라 하죠. 아브. 그리고 아들은 딸은 보니까 바트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15세기 훈민정음을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당시 언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M하고 히브리어 M이니까 우리말 M이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아버니까 우리말 아비 하고 외우면 되겠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딸이 나와요. 딸은 히브리 말은 바트입니다. 그런데 15세기에는 훈민정음에 뭐라 기록되냐? 바달 돼 있어요. 야, 바트, 바달 비슷하네.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15세기에 아으 해가지고 우리 아우. 그런데 히브리 말도 아우가 똑같아요. 아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아우는 형제라는 뜻이고 우리말이 15세기 아우는 그도 역시 형제예요. 지금은 동생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변했어요. 그 당시 그런데 15세기만 해도 뜻이 똑같았습니다. 훈민정음 우리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실 때 15세기 때 하람이라고 있는데 그게 꿈이에요. 꿈. 지금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람이라는 단어는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어디냐 하는 게 꿈꾸듯 하다. 해롱해롱해서 아마 남은 것 같아요. 해롱해롱하다. 꿈꾸는 것 같았구나. 뭐 해롱해롱하다. 그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5세기에는 할람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지금도 할롬이라 있어요. 히브리어가 꿈입니다.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왕호를 한번 대비를 해보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왕을 뭐라 하냐면 사르예요. 사르. 우리 수로. 수로 왕이 뭐냐면 왕이라 이 말이에요. 사르. 야, 이거 비슷하네. 그 다음에 그러면 스라벌 하잖아요. 경주의 스라벌. 그러면 스라벌 하면 사르의 벌, 땅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사는 땅이다. 왕국이다 이 말이죠. 이거 참 비슷하네. 그 다음에 왕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신라의 왕호는 우리 교수님도 아까 말씀한 책자에 보면 있는데 마리깐, 차차홍, 니사금 이랬어요. 그래, 니사금이 뭘까? 히브리어 니사크 하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립간이 뭐지? 하고 내가 이제 말립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립간이 내가 이 단어에서 내가 이제 벼락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건 막 찾는데 말립간은 찾아지지 않더라고. 히브리어 말리카가 왕이에요.
우리 신라의 왕호 마리칸이 왕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하고 하는데 그 지정왕 때까지는 왕이란 말을 쓰고 그 전에는 뇌물왕, 뭐 실성왕 이래가지고 마리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말리크가 왕이에요. 멜레크, 말리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멜기세덱 하잖아요. 멜기세덱. 히브리 발음을 하면 멜크 체데크 이래요. 그걸 두 개를 합성해 놓은 거거든요. 체데크가 뭐냐면 착하다, 착한 왕, 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멜레크, 말리칸, 왕이다, 의의 왕이다. 그 이름을 해석한 적 의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런 말이에요. 너무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가운데 좀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순수한 우리말에 있는 순수한 우리말 가운데 신기하다 생각하는 거를 이제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샬롬이란 말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 인사할 때 교회에서 샬롬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이 우리말에 없을까? 이렇게 좋은 말이 우리말에 없을 택이 없는데 그래서 한참 이걸 어떻게 하면 넘어가나요? 이걸 봐야겠네. 글자 저쪽은 작아서 안 보이겠네요. 그래 네불왕부터는 마리칸, 멜레크, 말레크 이리 되고요. 유리왕 때 니사금, 히브리어 니사크가 제사장, 왕, 군주 이런 뜻이거든요. 수르왕은 그렇고 박혁거세는 뭐냐 하면 하키세 하면 왕좌란 말이에요. 왕좌, 왕 자리, 왕위. 그러면 가야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가야, 가라 이러잖아요. 히브리어로 키르 이러면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우리가 가라 하면 뭐냐? 국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 하면 키르, 키림. 그러면 국가를 만들었는데 여러 개가 이제 모아서 그러니까 국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모인 나라, 게림, 키림. 신라는 이제 세 성이 모여서 게림이라 하였더라. 이리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히브리인이 이 땅에 와서 이주한 게 틀림없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답안지는 적당히 교수님들한테 적당히 B 정도 넣을 정도만 하고 히브리에 제가 몰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찾아보면서 히브리 사전을 뭐 거의 섭렵을 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리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어가 히브리어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수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중앙아시아에서부터 건너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흐와우의 사례 보듯이 중앙아시아부터 온 게 아니고 물론 그 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해 여기 바다에서 그 철을 만들었죠. 그 철이 있으니까 철을 생산하는 바다 김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김해는 100여 년 전만 해도 바다였어, 바다. 지금 이게 근데 이 삼각주 요거는 김해 평야는 그 당시에 없었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이를 만들어졌답니다. 저도 이를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100년 전에 비로소 이 뻘이 쌓여가지고 퇴직이 돼가 100년 전에 일이 돼 있답니다. 그 100년 전만 해도 이 넓은 평야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삼국 유사에 보니까 수로왕께서 여기 입처럼 좁은 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수랑 그 대포도 참 크시네. 이 넓은 삼각 평야를 가지고 여기 입처럼 좁다면 어느 정도 돼야지 넓을까 했더니 그 당시에는 다 바다였어요. 그 김해 바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반도의 제일 아시아의 제일 끄트머리가 제일 문화적으로 후지해야 될 건데 여기서 철을 생산해가지고 저 중국으로 수출을 막 하고 그다음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뭐 대방으로 수출하고 뭐 그랬다 낭낭으로 수출하고 그랬다거든요. 그 철기라는 건 요새로 치면 반도체 같은 아주 첨단의 전자제품 같은 거잖아요. 이 뒷구멍에 있는 제일 후져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런 것은 어딘가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시기를 생각할 때 아까 AD 42년에 건국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구가 벌써 7만 명인가 뭐 7만 호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BC 52년에 그 경주에는
그 신라가 이제 건국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훨씬 그 이전에 왔을 거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와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공격받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공격받고 할 때 그때 흩어져가지고 온 게 여기까지 왔겠구나 하고 하는 것은 저도 대충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이라든가 언어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히브리어일지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진짜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는 없지만은 이게 나오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뭐 고고학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은 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 2권에 대해서는 저 1권은 이제 은학적으로 쓰고 2권에서는 이제 고고학 관계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2권 내용이 뭐냐면 왕관이 첫째에 나와요. 그리고 유리. 우리 박물관에 보면 한만박물관에도 발견이 되고 그랬는데 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 박물관의 이름을 뭐냐면 합천 일대를 다라가야라 그리 부릅니다. 다라가야. 그런 내가 다라가야 박물관에 가가지고 다라란 뜻이 뭐예요? 하면 합천 박물관 분들도 뭘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죠. 다라가야가 있었다는 그 일대를 뭐라면 옥전, 구슬밭이라 그럽니다. 구슬의 히브리어가 다르예요. 다르. 구슬의 히브리어가 다르라고. 그런 게 다라가야는 구슬을 생산하는 것을 아마 주업으로 하고 그거를 갖고 무역을 했던 것 같아요. 다라가야. 그리고 우리 가야라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 고야 이러면 골짜기예요. 골짜기마다 족속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연맹체냐 아니냐 하고 뭐 이러는데 12부족 저도 이제 생각하건데 12부족이 여기저기 하면서 이래 왔던 것 같고 지금 제가 대충 생각하는 거는 아마 경주 중심으로는 유대족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야 이 일대는 그 외에 다른 종족들 우리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저는 그래 추론을 하냐면 드라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드라빔. 그걸 막 숨겨오면서 야곱 할아버지께서 올 때 그 할머니가 막 숨겨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드라빔이라는 것이 보면 이 토기 상이에요. 토기 형상. 그리고 거기 보면 아세라상이라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복을 준다는 이런 조각들이죠. 토기로 복을 준다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동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나라 신라 중심으로는 토기 인물 형상, 동물 형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토우라고 우리 학자들은 그리 부릅니다. 토우. 그런데 토우가 우리 김해 지방에서는 토우가 안 나와요. 저쪽 경주 지방에서만 토우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무덤이나 왕릉 뭐 이런 이스라엘 주변을 파보니까 예루살렘 주변에만 이 드라빔 이런 게 많이 발견되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 우리나라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아주 뭐 FM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한마디로 날라리인 거야. 날라리. 하나님께서 막 치고 하니까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가지고 다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생각나는 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제발 항복해라. 항복하면 니들 살 거야. 제발 항복해 하고 하는데 왕들은 내 갈 길을 가겠다면서 이집트로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항복 안 하고 결국 뭐 다 멸망하고 흩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멸망한 족속들이 어디로 갔냐 하니까 엘레판틴 섬이라고 있어요. 이 우리 학자들도 목사님들 다 몰라. 이 엘레판틴이 어디냐면 지금 이집트의 에스원 댐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여의도만한 이 섬이 있대요. 여의도보다 좀 작아. 여의도만한 섬이 있는데 모래벌 섬에서 우리 유태인들이 그 집단으로 살았어요. 뭘 했냐니까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시절인데 페르시아의 용병 그 사람 페르시아의 녹을 먹으면서
국경을 지켜주는 거예요. 위에는 이디오피아가 있고 그렇거든요. 수단 있고 이디오피아니까 그 섬에서 페르시아의 국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AD 한 3세기까지 살았답니다. 그런데 AD 4세기까지 살았어요. BC 4세기. BC 4세기까지 살았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잖아요. 페르시아에 저항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페르시아에 부역하던 완전 우리로 지금 침략하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부역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도륙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신전, 뭐 성전 이런 거 성소를 다 뭉개뜨리고 예배 보는 장소를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엘레판티네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미스테리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스테리를 자꾸 이제 찾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신기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행태가 아주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를 믿으면서 아세라도 믿고 바알도 믿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순수한 야훼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에스겔 선지자 하면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들이 느헤미야 같은 총독한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엉터리 같은 놈들 하면서 막 이제 단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 하나는 남았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뭐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전보로 간 사람 있고 믿는다 하면서 부적 베개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 있고 막 그렇더라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믿는다 구다는 사람 물론 없는데 이런 엉터리 같이 믿는다 하면서 이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구별 안 되는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 제가 제일 뭐에 이렇게 엘레판티네 섬에 꽂히냐면 그 섬이 모양이 코끼리 좀 생겼다 해서 엘레판티네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옛날 그 이디오피아 수단하고 이집트하고 상하 장사 코끼리 이빨 있잖아요. 상하 장사를 많이 했답니다. 거기서 이루어졌대요. 그 국경에서. 그래서 엘레판티네 섬이라 한다.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두 개 다 뭐 근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레판티네 섬에 이제 유태인들이 그렇게 날라리였는데 이제 팍 흩어지면서 어디 간 것 같아. 그러면 왜 제가 엘레판티네 섬을 이렇게 유심히 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를 부르면 우리 여호와라는데 그 당시에 여호와 발음이 어떤지를 지금 잘 몰라요. 지금도 몰라. 그러니까 야훼라고 했을 거다 해가지고 요새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엘레판티네 섬에 있는 사람들은 야훼를 안 부르고 야호라고 불렀답니다. 야호. 그러게 내가 탁 머리에 스친 게 있는 게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야호 하잖아요. 바닷가에 가갖고 야호 하는 사람 없어요. 바닷가나 들판에 가서 야호 하면 저 또라이지 이래 부르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런데 꼭 산에 올라갔으면 야호를 합니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히말라야 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산지 민족이었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강바닥 저기는 블레셋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산악의 민족, 산의 민족이라 생각하고 산 꼭대기 가면 저 애들은 힘이 나니까 들판에 가서 싸워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고 성경에 그리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야호라고 하나님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야호가 굉장히 관련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미스테리래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다를 통해서 왔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아마 그랬지 싶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솔로몬 왕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그 헤롯 왕이 가이사라 항구도 만들고 요파 항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태인들이 항해에 대해서 상당히 일각이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 AD 한 160년 이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타이완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로마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뭐 갖고 하냐? 유리가 나와요. 지금 우리 여기 김해 박물관에도 유리가 있습니다. 고대 유리는요 굉장히 만들기 힘들었답니다.
우리는 좀 유리가 지천으로 깔리고 흔한데 그 고열을 만들어낸 것도 어렵고 재료를 이렇게 모래하고 뭐 나트륨하고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끓이면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물을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그렇답니다. 지금은 뭐 식은 죽먹기지만은 그런데 이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로마 시대 때 나왔대요. 로마 시대 때 제일 이렇게 발달했답니다. 그 로마 때 4세기 AD 400년경에 쓰던 유리가 지금 경주에 드글드글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합천 여기인데 여기도 한두 점 나오고요. 좀 유리가 적어요. 근데 경주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왜 4세기 유리가 똑같은 시대의 유리가 경주하고 로마하고 똑같이 나오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했냐니까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쓰던 글자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은 지금 우리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지만은 그 사람들이 쓴 글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비석을 제가 쫙 찾아다녀가지고 찾았어요. 물론 직접 다녀서 보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 보면 박물관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 비석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 비석 비문들 보면 다 한자로 써 있고 그런데 한자로 써 있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써 있어요. 옛날 원신들은 글자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뭐 멧돼지에다가 창 꽂아놓고 뭐 멧돼지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그 태양 그려놓고 태양이 우리를 지켜줘서 뭐 이런 식인지 뭐 그런 암각화라는 것이 되게 많아요. 울산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뿐이고 글자라는 게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글자가 이게 어디 있냐 하면 우리 하만 박물관이에요. 하만 박물관. 하만 박물관은 아라가야가 있다 이러거든요. 아라가 무슨 뜻이냐면 이 아라가야가 무슨 뜻이야 하면 이 사람들 아무 아리랑 아니에요. 뭐 이런 아리랑이 아니고 히브리 아르가 국가란 말입니다. 가라 그런 키르하고 아르하고 뜻이 똑같아요. 그다음 이르란 말도 있어요. 그래 이르 해가지고 이르샬렘 그래 예루살렘이 샬렘의 도시다 이 말이에요. 샬렘의 도시 이르 아르 키르. 그런데 이 문자가 하만 아라가야 박물관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 찾았는데 이 글자가 이제 제가 분석을 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는 분들은 이 글자가 히브리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요 글자가 언제냐면 솔몬 왕하고 다윗 왕 시대의 히스기야 시대까지 히스기야. 그 우리 유대가 망하기 전까지 쓰던 문자예요. 지금은 유대가 망하고 나서부터는 아람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 점령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이 글자가 이리 달라요. 지금 우리 히브리어 글자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글자가 아니고 여기 좀 변형된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글자가 달라요. 그래 이상하다 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때부터 제가 다시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고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10세기 솔로몬 왕, 다윗 왕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언제적이냐면 오른쪽은 이집트 문자고요. 왼쪽은 이제 원신화의 문자라고 그러는데 요 글자가 왼쪽 문자가 BC 1500년경 오른쪽 이거는 BC 3000년경 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어 쓰던 상형 문자예요. 이 상형 문자를 우리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셈족, 페니키아 이런 셈족들이 이 글자를 왼쪽 걸로 이렇게 개량을 했어요. 개량을 해가지고 글자를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제일 이집트 문자 이렇게 보세요. 황소가 나와요. 이 황소가 제일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 알레프라 해가지고 황소 대가리를 알레프. 그리고 이 알레프 이 황소 대가리가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페니키아 우리 성경 베니게 이렇게 나옵니다. 베니게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팔다 보니까 저쪽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니들 글자 편리하네 우리도 받아 좀 배워야겠네 해서 이걸 가지고 황소 머리를 가지고
글자를 자기들도 이제 비슷하게 따라 만들어요. 그게 우리 영어의 알파벳이에요. 영어 알파벳 A자 아니십니까? 이 알파벳 영어 대문자 A를 거꾸로 탁 하면 소뿔이 되잖아요. 그 영어 A가 소뿔에서 온 거예요. 그 요걸 우리 학교에서 아무도 나도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알아낸 거라. 책 보고 해서 알아냈어요. 이런 걸 좀 알아서 해줬으면 학교 생활이 좀 더 재미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알파벳이라 해가지고 아까 그 글자들을 조금 모양이 변하면서 왼쪽 페니키아 알파벳입니다. 우리 성경에 베니게라 나오죠. 이 성경의 페니키아는 솔몬 왕 시절에 그리고 다윗 왕 시절에 아주 친했어요. 우리 성경 두로와 시돈, 두로가 나오죠. 티루스, 시돈, 치돈,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스라엘은 목재라든가 이런 옷감들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매입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솔몬 왕은 기름 같은 거, 식량 같은 거를 주면서 이제 교환을 해서 해요.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문자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에 쫙 다 퍼집니다. 지중해에 퍼져가지고 이제 이것이 결국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되고 로마 글자도 되고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서양 문화권이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 나중에 심지어 터키 같은 데도 이런 알파벳을 갖고 도무지 이슬람 아랍어 갖고는 우리 글자를 못 쓰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터키는 지금은 무스타파 케말이야 그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렇게 개혁을 하자 해서 이 문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문자가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 항일에서 아예 통째로 뺏겨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문자 중에서 페니키아 문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와 시돈, 우리로 치면 사렙다 땅 있잖아요. 거기 다 페니키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우리가 들락달락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이 사람들의 신앙도 따라 들어온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에 따라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이런 걸 다 믿고 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이것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 이게 이제 제가 고대 이집트 글자하고 기원전 10세기 이래 그다음에 가야 도부라고 해놨는데 이 아까 그 아라가야에서 발견됐던 글자들을 바로 보면 안 되고 거꾸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바로 보면 이 글자가 아니고 여기 어떻게 돼 있냐니까 아라가야 토기 쓰레기장이 있는데 토기 폐기장이죠. 만들다가 실패한 거를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게 1000년, 2000년 동안 쌓여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뒤죽박죽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게 어떤 시대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제일 많이 보면 10세기부터 BC 5세기 정도까지 글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까지 문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연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가 무슨 관련을 어디 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벨론 포로 당시에 다 피난 왔던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시절에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라고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사국, 페르시아. 바벨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 페르시아가 다 그 나라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그리스, 로마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당시에 쓰던 용어가 우리말에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라 그러냐면 비라란 말이 나와요. 페르시아 때 성전을 비라라고 불렀습니다. 비라는 성전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 요새란 뜻도 있어요. 옛날에 성전은 그냥 제일 요새 핵심적인 것에 이렇게 딱
그 성전을 세운 거죠. 신전을. 그래 이 신전이 누구를 섬기는 거다라고 내가 장담 못 하겠어요. 이게 야훼를 섬긴 거다, 야호를 섬긴 것이다, 아니면 바알을 섬긴 것인가? 여기까지는 나는 야훼를 섬겼다고 하고 싶은데 야훼를 섬겼다는 증거는 제가 아직 못 찾으면서 막연하게 아마 야훼를 주로 섬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뚜렷한 게 없거든요. 일본 사람들만 봐도 신들이 수백만이잖아요. 그건 우리는 오직 야훼란 말은 없어도 하나님, 그리고 야호란 말이 남아있고,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지 다른 엉뚱한 신들이 있다라고는 우리 개념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훼를 주로 섬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헌적으로 저는 이제 증거를 아직 못 찾았다 이제 그거죠. 제가 이제 그걸 찾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에 보니까 비라성이 허물어져서 그것을 다시 세웠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기에 김부식 그 어른께서 기록을 한 겁니다. 비라성이 무너져서 다시 지었다. 그 비라성이 뭐냐? 뭐 위치도 모르고 뭐 또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비라가 이 페르시아 말로 그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 당시에 신축했거나 개축했구나 뭐 이래 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월 대보름 날 우리 견과류 같은 거 까먹으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부름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대로 견과류를 까먹는 습관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부름이 뜻이 뭐냐 하면 부름이 부스럼이래요. 그건 말도 안 소리를 하는데 왜 부스럼이 부름이 되냐? 이거 먹으면 부스럼이 안 생긴대라고 한다는데, 그 우리 정월 대보름 그 날이 이스라엘의 불임절하고 똑같습니다. 날짜가 똑같은 날이에요. 달력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윤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래 왔다 갔다 이제 해요. 그러니까 불임절이 우리나라의 부름이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아직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주 가보면 원성왕릉이라고 있습니다. 괴릉이라고 그래요. 괴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그 왕의 무덤인데 지킨 사람들이 돌 석상이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자가 2마리가 왕 무덤을 지키거든요.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있지 사자가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때려잡아가지고 거기서 사자 입에서 삼손이 꿀도 먹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호랑이지, 곰이나 호랑이가 나오지 이렇게 사자가 나타난 나라가 아닌데 사자가 뚝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떡대 같은 사람 2분이 털보 같은 사람이 방망이를 딱 쥐고 있거든요. 그래 이 옷감이며 옷의 이거 의상 형태며 이러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래 페르시아하고 관련도 많을 거다라고 이제 유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사람이 왔다라고 저는 뭐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페르시아산 유리는 있어요. 황남대충 어느 왕의 무덤인지 모르는데 황남대충이라는 무덤 보니까 페르시아산 유리가 4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길로 해서 황남대충 왕 무덤까지 온 거죠. 거기 황남대충이니까 한 AD 한 500년, 600년경 되네요. 600년경 정도의 황남대충에 로마 유리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안 유리도 있어요. 누군가 와서 전달해 줘야지 유리가 있지 않겠어요? 자, 요거는 아까 문자는 이제 가야에서 문자인데 아라가야 문자를 찾아봤고요. 요거는 어디냐는 게 대구 박물관에서 있는 유물입니다. 동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박물관에서는 구리로 만든 뭐 물건 이래놨더라고요. 그냥 구리로 만들었네. 그 이게 뭐냐? 보시면 H하고 O자가 있잖아요. H하고 O다.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화폐 같아요. 로마 시대 때 쓰던 화폐 같은데 아직 이거 화폐를 어느 나라 화폐 어디서 쓰던 화폐인지 내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밝히면 조금 더 정확해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밑에 것도 화폐인데요. 그림이 그려 있고,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사람 인물이라든가 뭐 이런 형상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상을 안 넣었어요. 아까 1세기경 정도 돼갖고도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아주 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정통성을 아주 확실하게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통도 아주 순수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잡힌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차돈 같은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좀 불교를 전파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차돈이 성이 이시가 아닙니다. 이가 다를 리자로 돼 있어요. 그래 이차돈, 차돈 하면 차디크 하면 의를 행하다. 아까 했잖아요. 의를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면 거기에 사역적이 돼가지고 의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를 행했던 정의를 행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차돈이 이름을 해석하면 어떻게 정의를 행했을까? 이 사람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네스토르의 우스가서는 기독교였는지 불교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문헌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 내가 뭐 이야기를 많이 억척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차돈이 정의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데 이 밑에 것도 보면 위가 제가 동전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밑에가 로마 시대 때 화폐거든요. 이 보면 테두리도 있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똑같아요. 사이즈가 1.8cm 구리로 돼 있고 밑에는 하나는 은으로 돼 있고 하나는 구리로 돼 있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저 테두리는 뭐냐니까 옛날에는 이거 인쇄하고 뭐 주조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더구나 열이 고열로 막 녹여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깝고 하니까 프레스를 갖고 프레스라고 할 것도 없죠. 망치를 갖고 이거 쇠를 이렇게 해보면 망치를 쾅 쳤답니다. 그게 제대로 정확하게 치면 동그라미가 잘 나올 거고 좀 초점이 어긋나면 옆구리에 이제 테두리가 이제 가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동전처럼 동그라미가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제 그렇게 주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망치로 두르게 쳐가지고 이제 어긋나게 친 거죠. 그래 이게 어느 나라의 이제 화폐일까 지금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 이제 박물관 사람들도 이거 전혀 모르고요. 지금 이 대구 박물관에 있는데 저런 게 있는지도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거 참 보셔가지고 아마 국보급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느 나라 로마의 어느 시대 때 어느 때 유대인들이 쓰던 화폐다 이러면 국보급이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만든 화폐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인물 자기 사진 이런 걸 안 해요. 인물 자기 사진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화폐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전부 다 성전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지 자기 얼굴을 내보내고 사람 흉상을 안 세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그런 게 제일 이제 1세기 때 정통 유대인들은 그 흉상, 얼굴 이런 걸 이제 안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 이 보면 우리 이 동전인지 뭐인지 모르지만은 H하고 O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 확실하게 이거 또 어디 없을까 해서 내가 또 찾아다녔어요. 야, 그런데 이거는 내가 가서 보고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냐면 부산의 동네인데 복천박물관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거 갖다 놓고도 이게 뭔지 모르죠. 박물관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맨 뒤에 글자가 있는 굽다리 접시가 접시 이제 뚜껑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저 밥그릇 저 뚜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을 안 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화장을 했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 전쟁하다가 막 전투에 질 것 같으면 자기 아들 불태워가지고 막 신한테 바친다고 뭐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 하나님 그런 걸 얼마나 뭘 하시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제조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화장이 우리 이 유태인들 사회도 들어오는데 불교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화장하고 나면 뼈가 남잖아요. 뼈가 남으면 이 밥그릇 여기다가 했는데 아래짝 윗짝이 똑같은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을 하나는 뚜껑으로 쓰고 하나는 밑바닥으로 쓰고 이럽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않았죠. 그 매장을 했다가 시체가 사라지면 그걸 다시 이렇게 추려 모아가지고 저런 데다 넣는 거예요. 그걸 2차 매장을 합니다. 우리 남부 지방에도 그런 매장법이 있어요. 시신을 어디 일단 가매장을 해가지고 싹 사라지면 뼈만 추려가지고 재차 매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산 같은데 굴 같은 데다가 그냥 한꺼번에 몰아 넣어버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라, 부모에게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 있죠? 뼈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가야의 무덤을 보면 이거 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무덤이 막 엉망진창이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 고고학자들은 야, 이런 무덤이 왜 있지?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매장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자손들이 다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거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 못 들어가는 놈은 뭐 여러 가지 악행을 했다든지 문둥병이 걸렸다든지 이러면 지 혼자 뭐 버려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게 아까 글자가 있는 접시가 있는데 이 바로 페니키아 문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니키아 문자예요. 해라고 하는데 우리 히브리어도 해라고 읽고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로 가서는 이자가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이로 하고 있어요. 저 서양 사람들은 이런 발음을 잘 못해. 그러니까 what 해야 되는데 what is this 이래야 돼. what is this 이래야 되는데 이 what is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것처럼 이게 맨 위에 그림은 그 페니키아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문자 해라는데 지금 영어에 나중에 이가 되고요. 밑에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황소뿔 머리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나중에 A가 되죠. A자 그대로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A가 아니고 큰 대자네. 큰 대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찾아보고 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리고 부산에 복천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 이거 3자 이거는 뭐 이집트 숫자로도 3이고요. 뭐 우리 그리스 로마 숫자도 3이고 한자도 3이고 뭐 이래요. 이거 인간들이 하는 문명을 보면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런 거. 그런데 오른쪽 이거는 왼쪽 위에 있네요. 저 동그라미 표시가 엉뚱한 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 저 동그라미 표시가 왼쪽 그림에 가야 되고 하나는 오른쪽 그림 가야 되는데 왼쪽 그림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저게 이집트의 엘레판틴 섬에서 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왼쪽에 저 짝대기가 있고 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반원에다가 짝대기가 3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왼쪽 그림. 저게 뭐냐면 이집트 글자로 400이라는 글자예요. 이집트 글자 400 숫자예요, 숫자. 그러면 이 400이 뭐지? 아마 400개의 그릇을 누가 공급을 했다거나 받았다거나 뭐 거래를 했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거는 그 당시 아라비아 사막에 쓰던 그런 종족들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는 로마에서도 또 쓰여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문자인지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 쓰던 문자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아라비아 반도 문자가 일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집트 엘레판틴 섬에서 아라비아까지는 강을 건너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홍해 건너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샤프 표시. 저는 우리 음악 할 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옛날에도 그런 글자가 쓰여 있어요. 저 글자가 뭔가 내가 이제 찾아보다가 이 글자 출처가 뭐지? 그런데 저기 이집트 상형 문자이기도 하고요. 상형 문자 중에서 이런 모양인데 S 발음이 나와요. S 발음을 하는 상형 문자예요. 그런데 S 발음일까라고 찾다가 이 그림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이 AD 6세기경 스키드볼리 베시안 그러니까 우리 사울왕이 전사한 데 있잖아요. 베시안. 그리고 시체를 뭐 이거 벽에다 박고 했다라는 게 그 베시안 있잖아요. 구약성경에도 나오죠. 베시안. 사울왕의 그 전사 장면이 나오고 하는 이 베시안에서
AD 6세기경의 AD 6세기경 500년 600년 사이죠. 이때 유태인들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회당이라 그러죠. 회당. 그리고 우리 바울이라든가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회당에 가서 선교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당의 방바닥에 모자이크 그림을 그려놨어요. 모자이크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메노라라는 겁니다. 그 이집트 우리 7가지를 가진 촛대, 성전에 예배할 때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 왼쪽 밑에는 삽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찌꺼기를 버리는 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뿔나팔 아닙니까? 성의를 나타내는 불때 뿔나팔. 그러면 저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게 성막의 구조가 요래 생겼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번제단, 분향단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번제단, 분향단을 유태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표시가 제단이다. 요 앞에 이건 지성소예요. 지성소 휘장이 있잖아요. 지성소 휘장에서 번제단 앞에서 자기들의 메도라를 켜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요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벨론 포로 로마에게 파괴돼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베시안이라는 그 구석에 가서 자기들 예배당을 지놓고 그 예배당에 고국을 그리면서 다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날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그 간구한 기도가 들어있는 이런 그림이죠. 여기에 아까 그 그림이 가야의 그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 있냐니까 첨성대도 있더라고요. 이야, 자, 이거 보이소? 첨성대 보면 우리는 그냥 그나보면 첨성대 그냥 이래 있네 이래 하는데, 첨성대의 모양이 우리 가야신라 토기하고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가야신라 토기. 그리고 구멍이 있어요. 신라 토기, 가야 토기는 구멍을 늘 뚫고 나요. 제가 그래 제 2권에는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토기에 왜 구멍을 뚫냐? 우리나라 토기에는 이스라엘 토기하고 우리나라 토기에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BC 10세기부터 쓰던 패턴이에요. 패턴. 양식이죠. 양식. 어떤 정형화된 양식. 그런데 여기 보면 뿔이 있는 거예요. 저 맨 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쯤에도 뿔이 있어요. 그 제단이 2개다 이 말이죠. 분향단하고 하나는 번제단. 내가 저 안에 들어가지고 이 후비 보고 파가지고 동물 뼈 같은 게 어떻게 나왔으면 분향에 쓰던 향이 있는가 이거 찾아보면 될 건데, 뭐 아직 그까지가 영향이 안 되는지라 다음에 한번 뒤져보기로 하고요. 그래 이건 그 경주의 첨성대입니다. 그래 내가 메노라가 분명히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7가지 촛대 등잔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뒤지고 하니까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넌 없고 5개짜리까지는 찾았는데 7개짜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찾았습니다. 이게 하만 아라가야 박물관에서 요번에 한 2년 전인가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니까 일본인이 일제시대 때 우리 막 다 무덤을 막 지 멋대로 다 파고 막 졸속으로 파면서 이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 일본인이 했던 거를 이마나시 류인가 하는 일본인이 있어요. 일본 학자가 막 후닥닥 해가지고 임나 일본부를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가야는 본래 우리 일본 땅이야 하고 주장하려고 일본 후닥닥 파가지고 막 대충 해가지고 가고 난 거를 뭐 한 2, 3년 전에 우리 아라가야 박물관에서 다시 또 팠어요. 팠더니 여기에 나왔어요. 얼마나 내가 반가웠는지요. 7가지 등잔입니다. 7가지 등잔. 그런데 여기에 아라가야 왕무덤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승을 갈 때, 어떤 저 세상을 갈 때 밝게 평안히 가십시오라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성으로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하고 이 등잔을 만드는 걸 거예요. 이 등잔 7가지 등잔은 아무렇게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유일하게 이거 발견했거든요.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는 내가 많아요. 그런데 7개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 이게 아라가야 박물관에서는 이걸 심볼로 하마를 심볼로 하고 이제 요새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런 내용인지 뭔도 몰라.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만에서 아까 문자도 발견했고요. 요것도 발견했고 하만 박물관이 많아요. 하만 주위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김해 박물관에 또 다 갖다 놓습니다. 김해가 제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야하고 경주하고 아마 대박을 칠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아마 밀려올 거예요. 요거 구경하러. 준비 많이 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2000년을 준비했어요. 2000년. 왜 이때 이걸 밝혔을까? 하나님 2000년 동안 참고 하면서 준비해 두신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 다들 신기하네,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만, 이 고고학적인 증거 이거 일부만 이제 내가 밝혀드렸습니다. 더 하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음 기회에 또 보고요. 제가 책을 일부를 발간해서 내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이빨도 잘 치료해 주십니까? 오시면 아주 잘해드릴게요. 임플란트를 첫째 잘합니다.